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왜 부르셨는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심령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엄마나 아빠의 존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시게요? 하나님 나이 앞에서 100살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80 청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버지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셔서 그 주님께 안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보니까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특징이 있어요. 그냥 건드리면 까르르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까르르 웃어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별것 아니면 안 웃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거야. 작은 것에도 반응해요. 또 어때요?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순수하다는 말은 그냥 직설적으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일들이 궁금하시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있는 그대로 반응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사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어린이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귀한 어린아이 같은 삶, 또 그런 귀한 어린아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에요. 무슨 꿈인가?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의 뒤를 이어서 귀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혀주셨습니다. 나를 앉혀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행할 줄도 모르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옳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며 옳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릴 때 선악을 잘 분별하여 공의의 판단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살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됐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괜찮다, 난 왕이다, 이렇게 만족해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구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승리와 모든 것까지도 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지만 실제로 가장 넓은 영토에 가장 넓은 많은 땅과 부귀와 명예와 승리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는 솔로몬이에요. 모든 열방이 다 솔로몬을 인정하고요.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위대한 사람이면 다른 나라들에서 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많은 나라, 그 당시에 남방이라는 큰 나라의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로몬은 지혜왕이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이 지혜왕이라는 걸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을 살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나는 나. 이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고, 솔로몬은 지혜롭고 나는 바보고,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고 살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축복하면 또 서운하실까 봐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누렸던 그 귀한 은혜와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은혜와 지혜를 누리고 살았을까? 먼저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왜 하나님께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셨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축을, 짐승을, 번제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요? 감사합니다. 소가 커요. 양과 염소는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를 한 마리를 드렸다 생각해서 번제를 드리려면요 그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되고요, 다 갈라내고 피는 다 뽑아내고 버릴 것 버리고 태울 건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는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정밀한 칼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를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요.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소가 몇 마리 안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하면 그 소가 요즘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요즘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할 거예요. 암소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고,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면 만약에 서로 1,000마리를 제물을 드렸으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어요. 100억. 여러분들 머리 굴리시는데 머리 아프실까봐 안 되시는데 또 괜히 하면서 1억이야 10억이야 이러실까봐 100억 정도 돼요. 1,000마리를 서로 드리면. 우리 한번 양으로 한번 드린다 쳐보십시다. 양은 얼마나 될까? 양도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한 100만 원만 잡아봅시다. 100만 원만 잡아도 10억이에요. 10억. 엄청난 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고와 엄청난 고생, 아마 솔로몬 혼자 다 못했을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했겠지만 엄청난 쉽지 않는 번제와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번제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1,000마리를 드리든 10,000마리를 드리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보시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마리가 아니라도 10마리라도 1마리라도 드렸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100억이 없는데요, 10억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0마리가 아니라 1마리일지라도, 아니 10,000마리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사랑의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주님을 만나 주심 사건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영혼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어렸을 때부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갑자기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4절에 보시면 거기서 1,000번제 1,000마리의 소와 번제물을 드렸다 나오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갑자기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같이 집에 주무시는데,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뜻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리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당신 뭘 원하세요? 라고 할 때 딱 한 가지를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 지금 뭐 한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돈 좀 주세요. 이 사람 어떤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궁핍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고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도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하신다. 들에 꽃을 봐라. 누가 입히든 하룻밤에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주님이 입히신다. 새들도 주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신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럼 구할 필요도 없겠네. 아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라고요. 주님 그거 약속하신 거, 주님 주실 것 그거 아시죠?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님, 하나님, 제가요 훌륭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훌륭하게 왕의 역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계산해보면 대략 한 20살 내외 정도로 된 걸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19, 뭐 그쯤 된 걸로 보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의 19, 20이면 어때요? 애기죠? 애기입니다. 어립니다. 물론 19, 20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큰아이가 이제 19이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보통 10대 중반에 했습니다. 성인식 12살, 13살 때 하고, 보면 마리아가 아마 그때 보통 한 14살, 15살쯤 정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당시 결혼도 빨리 해요. 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길어야 40년, 50년 살다가 대부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20살이란 나이는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솔로몬이 자기가 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일도 모릅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겸손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절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어린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한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심지어 칭찬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안 하실려면 마시고요. 아무도 안 하시려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합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한다고?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다른가? 원래 원문에는 샤마 레밥 이래가지고 레밥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틀린 것인가? 사실 의미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은 사실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는 마음, 뭘 듣는 마음이요? 물론 왕이니까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백성의 소리도 또 잘 듣고 헤아릴 수 있는 왕이 좋은 왕이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리와 상황들을 잘 듣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사람의 소리만 잘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듣는 마음은 뭘 잘 들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가장 잘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똑똑한 거, 현명한 거, 지혜로운 거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기 참 쉽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좀 달라요. 이 땅에서 지혜는 어떤 거예요? 현명한 생각, 바른 판단,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걸 이걸 우리 생각하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해요. 하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구나. 왜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탁월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도 유명한 또 대단한 지혜로운 현인들도 참 많았어요. 대단한 철학자들, 대단한 통찰력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지금 다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누구만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모든 걸 아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바른 길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뭘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잠언에 보면요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는 못 세봤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묘사가 돼요. 잠언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만나라, 지혜를 만나라, 지혜가 너를 부른다는 표현이 나와요. 잠언 8장에 보면요 지혜가 막 사람처럼 막 활동을 하다 뭐라고 했냐면 그 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같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창조하셨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운행하심 역사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역사를 같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은유적으로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지혜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요. 길이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면요, 거기에 인생의 답이 보여요. 인생의 길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찾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지혜가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요. 여러분, 명철이 뭐예요? 사람 이름인가요? 명철아. 명철이 뭐예요? 밝을 명, 밝을 철. 명철은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타부나라는 말인데요, 빈이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뭘 분별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예요? 뭐가 좋은 거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아내가 좋은 거는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싸움이에요. 뭐예요? 누가 옳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게 그걸 판결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으로 삼아요.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건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야, 선과 악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내가 결정해. 뭐가 맞고 틀리는지 그건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는요, 이쪽 편에 빛이 비치면 이쪽 편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쪽 보고 있으면 못 본다고요. 이쪽에 빛이 비치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치우치면 이쪽을 볼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저주와 사망의 길이야, 분별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선악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창세기 앞에 부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 통해 계속 나눴는데요, 우리는 매번 선악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죄이고 악이고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악과 따먹지 마시고, 그 내가 할래요, 내가 판단할래요. 여러분, 그런 본성과 마음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려고 열심히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붙들어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만 남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생명과 은혜만 우리 손길 가운데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명철,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걸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한 두 분 정도가 좀 멍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란
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뭘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묵상반 3주차까지 이제 이번 주에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또 시작하게 되면 다음 번에도 여러분 꼭 한번 묵상반 수업을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묵상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재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어떤 다리를 하나 건너가는데 서울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출입로가 복잡하거든요.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차를 앞으로 꽉 끼어들어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느라 크게 사고 날 뻔한 거예요. 끽 멈춰선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깜짝 놀랐냐면, 왜냐하면 이분은 평상시에 그렇게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래요. 평상시에 항상 안전하고 천천히 조심히 운전하시는 분이라 갑자기 이렇게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급정거를 쫙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해 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가 다 멈춰 서 있으니까, 정체돼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뭐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고,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너그러이 대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문을 확 열고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뭐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차에 운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구역 식구였던 거예요. 자기가 구역장이었는데 자기 구역 식구가 타고 있는데 그분이 죄송해요 하면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구역장님 만나고 반가우니까 기도할 테니까 편안하게 조심히 갔다 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분이 가슴을 쓸어내렸대요. 그분 표현대 보면, 거기 간증에 보면 화를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않고 그냥 화를 냈으면 아마 그 구역 식구 다시는 구역장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면하게 하시더라.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린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사실 낭패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나요? 딜레마,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왜요? 저도 참 결정을 못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참 결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고요, 저렇게 결정해도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내 말, 내 생각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감당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완전한 길을 찾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자기의 똑똑함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반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참 귀한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 솔로몬 얘기할 때마다 저도 참 씁쓸한 게,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해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와 풍성,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돈을 많이 쓰신 인생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솔로몬이 다 누리다 못해가지고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또 어때요? 그리고 세상 아내들을 따라서 아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버리셔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요. 왜?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때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못해요. 신발도 잘 못 신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똥오줌도 잘 못 가려요. 그런데 어때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따라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방법이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솔로몬처럼 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와 승리와 영광과 영화를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역할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얘기는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왕이시여 판결을 해주옵소서. 이 얘기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는 잘 아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솔로몬 자기의 판결이 아니,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주시면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세워져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그 의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바른 판단이 나면 그 공의를 통해서 뭐가 나면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이 임하고 열매 맺게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재판에서 제대로 고민하다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 자기 거짓말하는 그 엄마에게 이 아이를 줬다고 판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공의로 판단하지 못함으로, 의롭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짜 엄마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죽을 고생, 차라리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반대로 이 거짓말했던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했지만 이 아이를 얻어놓으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이건 바른 공의도 아니에요.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공의가 중요해요.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까지도 다 그냥 용서해 줘 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력자예요. 권력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큰 사기를 쳐가지고 잘못을 해서 돈을 잘못 해가지고 사기를 크게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너무 아끼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시켜버렸어요. 이 문제를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피해본 이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재판이 났는데, 판결이 났는데 제대로 판결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병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공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시고 감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 봐주고 다 해주는 거, 그 사랑일 것 같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 지혜가 함께할 때 공의가 세워지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예요. 또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분별력이 부어져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러분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진화되는 거 아시죠? AI가 여러분 목소리 하나 샘플 하나만 따면 똑같이, 최근에도 여러분 그 영상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무슨 뭐 사기 투자,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해서 사기를 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저도 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서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시면 아마 후회 없이 많은 수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이게 딥페이크, 다 가짜였어요. 그럼 AI는 여러분 충분히 가르쳐요. 전화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들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여러분 뭐 엄마 아빠 이런 거 뜨게 하는 건 요즘 일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갈수록 뭐예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갈수록 혼란스럽고 갈수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늘의 지혜로부터 오는 분별력이에요. 솔로몬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가 바른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와, 잘 판단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바른 통찰력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혜가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여러분 재판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설명을 드릴까요?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아니요. 솔로몬이 바른 판단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어찌 보면 솔로몬이 대단한 판단한 것 같지만 하늘의 지혜가 임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로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바른 재판을 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 왕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비롯해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면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싫어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때때로 어떨 때는 미워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도 보고 알거든요. 보통이 아닌데 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은혜, 그 지혜가 함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하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직장 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뭘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요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식이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늘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 모습으로 살아봐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지혜의 귀한 솔로몬과 같은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가요? 육신이니까 자라야 되겠죠. 뭐가요? 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귀한 아동부, 유치부,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지혜가 자라고 몸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기쁨이 되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복의 통로들, 귀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 솔로몬처럼. 이렇게 끝났죠?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계절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 지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의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누리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도,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도, 또 우리 모두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